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손뼉으로 박수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귀한 모습이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 함께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어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2절입니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4절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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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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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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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성령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많이 생각하고 연약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예배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응석 부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 자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아버지께 맞추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내 뜻을 아버지께 강요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의 성령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쁜 조명해 주세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수요일에 주의 절으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날 보니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주자 하는 친구들이 일이 있어서 못 오는 바람에 민준이와 저가 이제 둘이서 콜라보로 또 반주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에 우리가 이제 성경 지명과 또 여러 가지 그림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구약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함께 나눠봤는데 이제 1편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이 산상수훈 말씀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전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시간으로서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오늘 주제처럼 다르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삽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은 이 산상설교를 하시기 위한 그런 준비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모세와 이 마태복음에서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4절까지 보면요, 저기 그 조명에 다른 건물 레벨 올라가 있는 거 다 내리셔요. 괜찮니? 오케이. 예수님은 모세와 많이 대비를 시켜놓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모세,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엘리야,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자꾸 비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팔복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말 내 백성에게 복된 그런 삶의 지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시는 그것과 이제 오버랩시키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이 그 율법은 범죄한 인류에게는 사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늘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모세의 율법은요,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은요,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그냥 노란 거 할까요? 자, 노란색으로 변하겠습니다. 짠. 자꾸 껌뻑거려서. 이 산상수훈은요, 참된 행복 또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 율법의 완성을 요청하시면서 또한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솔직히 산상설교는요, 모세 율법보다 사실은 더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좁은 길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선한 것이고 쉬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리 또 믿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시죠. 하지만은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실천하기에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의 기준이 바로 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인간의 죄의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가능성이 열리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참 이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안에서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능력이 그 잘 섬기고 잘 믿는 것에 언제나 이렇게 풍족한 또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겠죠. 야, 이거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거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이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못 지킬 것을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지키라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원래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산에 오르셨는데 여기서 이 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오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언덕입니다. 언덕. 그래서 우리는 산 그러면은 와, 높은 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산기도 가실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모습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뒷동산에 있는 그런 언덕 같은 그런 곳을 산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는 그다지 높은 산이 거의 없고 거의 언덕이라는 것이죠. 왜 근데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존경하였던 모세, 이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모세의 시내산 그것과 대비하여서 이 새 언약을 상징하도록 그 언덕을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의 높이가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에르베트 산 위에 꼭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뒷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에 오른다라고 그런 표현을 쓸 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이제 그런 뜻을 사용할 때에 이제 산에 오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산기도를 많이 따라갔지만은 평소에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어두컴컴할 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가면은 그런 이제 바위 언덕에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저도 가가지고 같이 어머니 옆에 누워서 잠자고 하늘의 별 숫자 세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또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래서 산에 오른다는 표현 가운데 그런 의미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또 이 산상수훈은요, 그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 직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 뭐 기적을 베푸신 일들,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위하여서 산에 오를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종적을 감추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고 제자들은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점 또 확대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반대로 무리에서 제자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아마 그들은 베드로였고 안드레였고 야고보, 요한 뭐 그 정도가 되겠죠. 정말 그 복음의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사실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모두가 기독교인 그러면 손들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본질에 가까이 갈수록,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런 거짓된 허물들이 벗겨지고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넓은 평지에서 점점 좁아지는 봉우리로 올라가면서 진리와 생명의 길, 내 좁은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게 어려운 것이구나.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언덕에 올라갈 때에 이미 반절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길 올라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도 피곤했는데 저길 또 올라가면 너무 힘들 텐데, 그러면서 집에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엄마가 빨리 오래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점점 그 언덕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이죠. 정말 진리에 가깝게 진리를 요구하는, 또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병고침이나 배부름 같은 그런 이적 때문에 모였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간 거죠. 이때에는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제자들은 병고침이나 배부름 같은 그런 기적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산상수훈은 꼭 제자들만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모세의 시내산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제자들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산상수훈이 끝나갈 쯤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따라오지 않았었는데, 제자들만 따라갔었는데 점점 다시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퍼져나가는 것이고, 또 몇몇의 중심된 무리에서 넓은 무리로, 또 세상 사람들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위치에, 그 제자의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규와는 달리 영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그냥 안 들키면 됩니다. 사실 그런 법인 것이죠. 내 양심에 좀 찔려도 안 들키면 되는 법. 들키면은 처벌을 받지만은 안 들키면은 그냥 양심에만 찔리지 사실은 뭐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은요, 영원한 영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법에 저촉되거나 말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 보면은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이상할까요?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냥 앉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뭐 오래 전해야 되니까 앉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앉아서 말씀을 하셨다, 이 표현이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당시에 랍비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이 교육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 어른은 뭐 이런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은 다 서 있고 젊은 사람 혼자 앉아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뭔가 좀 모양새가 이상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권위가 있다는 거죠. 앉아도 되는 권위가 있다는 것. 또 당시 랍비들의 교육의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앉으신 자세도 이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근데 뭐 입을 열어 말씀 그러면은 입을 닫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말씀에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공식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입 다물고 말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열었다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것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지나쳤던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하셨다, 앉아서 가르치셨다,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뭐 당연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권위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과 이 가르침은 정말로 권위가 있고 정말로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산상수훈의 성격은요, 천국 백성의 그런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윤리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도리인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이 산상수훈이 아니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상품들이 나오죠. 근데 가끔 어디 가다 보면은 똑같은 비슷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겉에는 비슷한데 내용물을 뜯어보면은 전혀 시원찮은 그런 물건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장은 정말 그럴듯한데 열어보니까 그 한 귀퉁이에 뭐 이렇게 과자가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귀퉁이에 조금 들어있고 막 포장만 그럴싸하고 이제 그런 가끔 제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겉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내용물까지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니? 너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내용물까지 정말 확실한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게 그냥 마태복음 읽을 때 잠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은혜, 이것을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도 문제가 되죠. 우리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너무 싸게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 구원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 은혜가 너무 비싸서 뭐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뭐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양식, 참된 생명수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도 참 많이 있지만은 이 불신자들과 뭐 그 삶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뭐 이게 도대체 그냥 평소에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은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 현실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섬기고 봉사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렇게 영향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뭐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계산할 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신앙의 생활화,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필요한데, 이 산상수훈은 그것을 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의 모습은 그러니? 너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영향을 끼치고 있니?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광고를 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막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러면은 그 제품이, 그 상품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됩니다. 뭐 그들이 말하는 문구, 때로는 그런 춤들 다 기억을 하죠. 근데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화장품을 그 연예인은 계속 바를까? 그 제품을 그 연예인은 계속 먹을까? 이제 그런 거죠. 뭐 건강식품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 옷을 입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신도 소비하지 않으면서, 그 자신도 그 상품을 사지 않으면서 광고를 한다면 이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감사함이 넘쳐요 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데 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선, 이런 거짓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는 참 그 부분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어렵다면은 이 땅에서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특별히 이 팔복 같은 개념은요, 예수님의 그런 자화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질이 아니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해볼까?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해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가능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요,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팔복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먼 곳, 어떤 미지의 나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용어가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의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뭐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천국에 올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바뀌고 혼란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죠. 장소의 개념이죠.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면 천국에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개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일단은 죽어야죠.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종말론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물어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죠. 물론 팔복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유대인이었던 마태, 이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이란 단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쓰기도 어려워하고 입으로 내뱉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두려운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우리 그런 경외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천국, 공간이라는 개념을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 마태복음에는 그래서요, 천국이 3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나라는 11번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천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누가복음에는 16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직 못 갔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 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회개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래?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천국은 공간적으로 죽음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또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지만은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현재 인간의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대로 구현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와 교회는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불신자, 이방인,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인,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레위기서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과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뭐 내가 잘 어떤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그냥 사람만 믿는 대상만 쏙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워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성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100세쯤 사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유,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좀 더 몸 관리를 잘할 걸.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좀 더 배울 걸.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아유, 그때 맛있는 거 실컷 먹을 걸. 이제 그런 후회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줄 믿죠?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아멘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줄 안다면은 영원히 살 준비를 하셔야죠. 그냥 이 땅에서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생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훈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고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은혜, 그게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인 말씀으로 하나씩 들어갈 터인데 오늘 이 산상수훈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의미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영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이 예수님 그분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그 기쁜 일들, 그 감사한 일들을 맛보시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